제 소개를 제가 하려고 소개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 소개가 좀 길어요. 제가 사회상 속에서 살아왔던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제가 40 정도 돼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 할 건지, 이거를 이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직 회계사입니다. 제주 회계 컨설팅 대표를 맡고 있고요. 회계사가 되기 전에 세무 공무원 생활을 5년 했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세리였죠. 전직 세리, 현직 세리입니다. 세무 공무원이 된 이유는, 제가 세무대학을 졸업했는데 세무대학이 지금은 없어요. 예전에 꽤 좋은 대학이라고 저희 때에는 이름이 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고대 합격하고 저희 세무대 오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집안이 가난하고 또 학비를 댈 수 없고 또 취직을 바로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저희 대학에 왔습니다. 물론 저도 공부를 꽤 잘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 부류에 속했다고 저희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저의 모습을 이제 설명하면 교만이 조금 들어갑니다. 제 자랑을 좀 해야 되니까 그걸 귀에 조금 거북하시더라도 잠깐 밖에 나갔다 오시면 될 거예요. 저희 집은 전라북도 정읍인데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마 60대 정도 되시는 분의 삶을 저희가 산 것 같아요. 저희 집이 특히 더 가난했습니다. 저희 집은 농사를 지었는데 제가 체격적으로 농사꾼의 아들이 아니에요. 저는 몸이 굉장히 금수저입니다. 실제 현실은 흙수저인데 몸은 힘든 일을 절대 못해요. 그래서 농사를 조금 지면 피곤해지는.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농사를 좀 지어봤는데 저는 이 일을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봤죠. 어떻게 하면 농사를 안 짓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한번 여쭤봤어요. 일단 현재가 농사지면 얼마나 버는가, 이걸 먼저 물어봤더니 정말 조금 벌더라고요. 저희가 한 8가족이 살았는데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물가 상승률 차이도 있지만 그 당시 300만 원 가지고 8가지 살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회계사의 기질이 그때부터 좀 있었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돈으로 자꾸 숫자로 이렇게 따져보는 습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돈 받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줘도 농사는 절대 못 하겠습니다. 농사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돈 없고 백 없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공부를 한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공부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농사 짓는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농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제이 패밀리하고 와이 브릿지 이 신혼부부나 이제 좀 제 연배보다 조금 이제 어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 많을 때거든요. 자녀 교육하면 공부 아닙니까? 자녀가 공부를 안 한다? 쉬워요. 농사를 시키시면 됩니다. 주말 농장 같은 거 말고 저기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하는 농사, 그런 걸 한 달만 시켜보면 엄마 공부할게요. 공부가 제일 쉬워요. 방법 간단해요. 약발 떨어질만 하면 또 농사를 이제 시키시면 되고요. 농사 질 데 없으면 저희 집에 보내십시오. 제가 아직 일꾼들이 좀 많이 필요한 농지가 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좀 성장을 했죠. 고3 때 되니까, 저는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학력고사 세대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모의고사 한 4번 봐요. 그래서 자기 성적을 좀 가늠을 하고 어느 대학을 지원할 건지 봅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 가기에는 좀 약했고요. 연고대 정도 갈 수 있는 정도 수준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학교에서 서울대 한 명 보내보겠다고, 제 촌학교였으니까. 그 당시에 농대를 가도 서울대를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어요. 학교 브랜드가 훨씬 더 중요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서울대 한 명 보내보겠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력고사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아버지가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기숙사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까지 한 2시간 걸려요. 버스도 하루에 몇 대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정말 시간을 내 가지고 집에 갔어요. 보통 그 당시 이제 집에서 부르면 어떤 이유에서 부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학력고사 한 달 남겨놓은 아들을 그 바쁜 시간에 불렀다는 것은 시험 잘 봐라, 그리고 용돈을 좀 이제
주는, 학교 가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대학교 가서 시험을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돈을 좀 주려고 부르실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갔습니다. 예, 시골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저녁 먹고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시험 끝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할래? 그러는 거예요. 뭐 하기는 지금 학교 가려고, 대학교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 생각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집에 와서 농사 지어라.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한테 분명히 소통했거든요. 나는 농사 안 지려고 공부할 거고 대학 갈 거다. 아버지가 모르셨던 거예요. 두 분이 소통을 안 한 거죠. 부부간 소통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저는 지금 학교에서 서울대 보내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길을 쓰고 있는데 집에서는 농사 질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항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저는 학교를 무조건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대학교 입학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어라. 제가 또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런 말을 하려면 진작 얘기하지. 지금 공부 다 해놨는데, 공부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공부 다 해놨는데 지금 공부를 포기하라니까 기회비용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방법을 한번 연구를 좀 해봅시다. 그냥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일주일 정도 아버지가 고민을 하셨어요. 그러고 가져온 대안이 세무대라는 대안을 가져왔어요. 세무대학은 학비가 없어요. 그리고 2년 만에 졸업을 해서 공무원으로 바로 취직이 되는 그런 이제 가난한 집에 최적화된 그런 대학이었죠. 세무대가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제가 이름도 처음 들었어요. 학력고사 한 달 남겨놓고 이름을 처음 들은 대학을 저는 돈 때문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고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너무 아까웠고 한 달 동안 공부를 안 했어요. 제 성적이 너무 남아서 공부 안 해도 그냥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었습니다. 그러고 세무대를 갔죠. 세무대를 가니까 재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원했던 대학도 아니고 주변에서 물어보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면 너 어디 갔어? 정말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거. 제 친구들은 다 서울대, 연고대 갔어요 이러는데 저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무대란 말을 하면 거기 어디야? 전문대야? 근데 전문대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전문대로 와가지고 이렇게 대학교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할까? 이런 이제 좀 자괴감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했던 게 회계사 공부였어요. 저희 선배들이 빨리빨리 그만두고 여기 그 회계사 공부해서 회계사 돼. 여기 나와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거의 F학점 받고 회계사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제 전직이 아까 세리였다고 그랬잖아요. 세무공무원 5년 했는데 공무원 생활 하기 싫은데 왜 5년 했을까요? 회계사를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 뒷받침을 못 해줬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일하고 이제 저녁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대학교 2년, 공무원 생활 5년, 7년을 한 거죠. 그러니까 7년 동안 계속 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7년 동안 저를 붙잡아준 게 뭐였냐면 회계사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제가 공무원 첫 직장을 94년도에 나갔는데 첫 월급이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제가 3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쓰고 3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약한 케이스였죠. 그런데 회계사가 되면 얼마를 벌까?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돈 벌려고 지금 준비한 사람인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회계사가 한 달에 500 번대요. 그 당시에. 공부 안 하겠습니까? 지금 50 벌고 있는데 10배로 올라가잖아요, 소득이. 그래서 계획을 근사하게 세웠죠. 500 벌면 20만 원 쓰고 480 저축해야지. 이런 계획 세우고 제가 7년을 버텼어요. 회계사가 됐습니다. 회계사를 합격했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성적도 좋았어요. 한 탑 10 안에 들지 않았을까? 제 추측으로. 검증된 건 아닙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탑 1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수석할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 결과가 좋아서 수석할 줄 알았는데 수석 못했더라고요. 수석만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적은 수석을 놓쳤지만 내가 합격증은 1등으로 받아야겠다. 보통 이제 합격하면 합격증을 회계사 회에 가서 받아옵니다. 그러고 한 2달 정도 연수를 받고 이제 공부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회계법인에 가서 실무 수습을 2년을 받아요. 그래야 회계사 전문 라이센스가 나옵니다. 뭐 의사든 변호사든 다 그럴 겁니다. 연수원이든 레이전트 기간을 거치죠. 합격자 발표하고 이제 그 회계사회가 9시에 문을 열어요. 합격증을 교부를 합니다. 저는 1등으로 받아야 되니까 합격증을 한 8시쯤 갔어요. 갔는데 10명이 와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 뭐야? 봤더니 회계사 합격생이 아니에요. 보험회사 직원들이, 카드회사 직원들이 와 있습니다. 이제 전문직을 합격하면 그 합격 통보가요, 언론사보다 더 빨리 가요, 금융기관에.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카드를 만들어 옵니다. 전문직 카드 다 받아보셨죠? 받아보신 분은 전문직이에요. 그죠? 전문직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전문직 라이센스만 가지고 카드를 만들어줍니다. 그게 99년도 했는데,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카드가 무슨 카드였을까요? 골드 카드죠. 지금은 뭐 골드 카드를 개목걸이로 쓴다는데, 그 당시에는요, 골드 카드 하면 부의 상징이었어요. 아무나 주지 않는 카드죠. 그래서 식당 가면 골드 카드는 한 번쯤 잠깐 씌워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나는 골드 카드 가진 사람이야. 이걸 카드 결제하고 바로 넣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골드 카드에 대한. 그렇죠? 옆 사람들 다 봐야죠. 우와, 골드 카드네. 그렇죠? 그 사람의 부와 명예가 골드 카드 안에 다 있습니다. 그 골드 카드가 10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10군데 카드사에서 나와서 사인만 하면 바로 발급입니다.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증 받고 카드를 갖고 왔어요. 그 카드를 개목걸이 쓰라고 준 건 아니겠죠. 금융기관에서 만든 이유는 뭐겠어요? 열심히 쓰라는 겁니다. 2달 동안은 연수만 받잖아요. 합격증 받고 우리가 이제 회계사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할 때는 돈이 안 나와요. 월급이 안 나와요. 그때 돈이 없죠. 저는 가난해가지고 회계사 됐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때 쓰라고 10개 카드를 준 겁니다. 열심히 썼죠. 제가 회계사 처음 공부할 때 목표가 회계사 한 달에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중에 20만 원 쓰고 480만 원 저축하는 굉장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7년을 버텼어요. 진짜 한 달 지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저기 회계법인에 들어가서 한 달 월급 찍어보니까 500이 진짜 나와요. 다음날 카드값이 1000만 원 나옵니다. 7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옆에 도와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합격통 내라는 거죠. 합격통. 카드가 그래서 존재했던 겁니다. 그 카드 가지고 열심히 썼죠. 이번에는 이제 첫 달이니까 마이너스 500 적자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다음 달에는 이제 제가 원래 세웠던 그 계획대로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달에도 카드값이 1000만 원 나옵니다. 제가 2년 걸렸어요. 그 카드값 갚는데 2년 걸렸어요. 제 동기들 아직도 못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큰 빚을 얻어서 또 뭔가를 하는 거죠. 제가 그때 깨운 이 돈에 대한 정말 중요한 원칙을 느꼈어요. 돈은 번 거보다 적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돈을 많이 벌면 저축 많이 할 것 같죠? 한 달에 한 200 버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이분이 200을 다 쓰고 계십니다. 2천만 원을 벌면 1,800만 원 저축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만나본 많은 고소득자들, 제가 그분들 의사, 변호사, 뭐 회계사, 그보다 더 훨씬 돈 많이 버는 사업하시는 분들 통장 제가 다 갖고 있어요.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저축을 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자들은요 보면은 자기가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습관이 안 들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경 머니에 간략적으로 제가 이제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회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사 생활 한 5년 하고요. 이제 제주도라는 곳에 내려갔습니다. 제주도에서 뭐 열심히 한 2년 정도 사업을 해서 고향이 제주도가 아닌데 터를 잘 잡았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정말 안정이 됐고 뭐 규모상으로 가장 큰 이제 회계 컨설팅 회사를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회사가 커지면 꼭 교만해져요. 제가 그 당시에는 신앙생활 하던 때가 아닙니다. 제 자기개발, 성공, 부, 명예 이거에 굉장히 민감하던 또 그걸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달리던 시절이었어요. 보니까 별로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잘 벌고 회사 안 나가도 열심히 직원들이 일하고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회사를 좀 욕심내서 하나를 더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나 더 크게 벌렸는데 그게 부도가 났어요. 회계사 회사는 그대로 있는데 다른 회사가 부도가 난 겁니다. 회사를 하나 부도내니까요. 그 부도나는 회사의 사장의 마음을 잘 알겠더라고요. 제가 직원들한테 그 부도난 회사 직원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언제 말해야 될지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문 닫기로 한 듀데이트가 딱 정해져 있었는데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그날 말을 했어요. 오늘 문을 닫는 날 말을 했습니다. 직원들 다 불러서 제 방에다 이렇게 딱 앉혀놓고 그냥 결론만 얘기했어요. 오늘부로 회사를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방을 나가면 짐을 싸고 집에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제 눈에 들어온 게 그 직원들의 눈빛이었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리더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 직원들의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눈빛 때문에 제가 한 6개월을 집에서 칩거를 했어요. 밖에 나가기도 싫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직원들 보기가 무서운 거예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계 컨설팅 회사에 직원들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 직원들은 저희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저 사장 또 일 벌리다가 망하면 또 우리 내쫓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집에 있는데 집에 또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왜 출근 안 해? 갑자기 열심히 살던 사람이 사무실 안 나오고 집에만 있으니까요. 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책을 썼어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핑계를 대하니까 그때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입니다.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가 이렇게 잘 팔릴 줄 몰랐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냥 쓴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썼는데 그 책은 회계책인데 읽어보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몰랐다. 이게 대부분 답변이었어요. 그 책이 50만 부 팔렸습니다. 보통 책 쓰면 이제 인세가 얼마냐 이런 거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답변 드려요. 인세 10%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책 팔면 이제 1,000원. 굉장히 적죠. 그래서 작가들이 돈 버는 사람 없어요. 작가들 되게 가난합니다. 몇몇 그 유명한 작가들 빼고는 나머지는 최저 생계비가 안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50만 부면 얘기 다르죠. 그렇죠? 저는 50만 부짜리. 그렇죠? 그러니까 2,000부, 3,000부 팔리시는 분들은 돈이 안 되지만 10만 부가 넘어가면 이제 억 단위로 넘어갑니다. 인세가. 그래서 인세 꽤 많이 받아요. 매달 들어온 인세가.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머니는 제가 인세 안 받습니다. 이거는 제가 복음 전도용으로 쓴 거기 때문에 다 복음과 구제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 좀 작기도 하고요. 성경머니 많이 사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인세 안 받으니까 제가 홍대리는 뭐 사달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성경머니는 돈 안 벌어요. 이거는 돈 벌려고 쓴 책이 아니라서요. 제가 책을 한 25권, 세상 책만 한 25권 썼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교만해줘도 된다고 그랬죠? 25권이 전부 베스트셀러예요. 전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계의 안강복 이렇게 해도 되나요? 여기 세상계의 안강복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목사님 이제 오셨길래 제가 얘기 드리고요. 세상에서 꽤 유명한데 이제 기독교는 사실 초보죠. 그리고 제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강사입니다. 강의를 한 20년 이상 제가 해왔는데 강사 진짜 돈 안 돼요. 이게 포문이 있어요. 멋있죠. 앞에서도 얘기하니까 엄청 돈 주워 담는 줄 아는데 강사는요 인건비 싸움하는 직업이에요. 이게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돈 못 벌어요. 교수님 계시죠? 돈 못 법니다. 강사 그렇죠? 돈 못 벌어요. 목사 돈 못 법니다. 그렇죠? 정말 국률이 여겨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집회 교회에 오는 강의는 제 돈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돈을 받으면 사람이 시험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꼭 물어봐요. 강의를 의뢰할 때 강의비는 사례비는 얼마 정도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세상에 있을 때는요, 제가 시간당 100만 원 받습니다. 시간당 100만 원 그냥 가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물어보면 어차피 100만 원 못 주거든요. 100만 원 못 주는데 10만 원, 20만 원 갖고 이거 딜을 하자니 너무 속물이고, 그거 받고 가면은 거절하는 데가 나오잖아요. 시간당 인건비가 안 돼서 강사비가 안 나와서 못 할 것 같습니까? 이게 왠지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쿨하게 공짜예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단 사람이 좀 한 20명 정도는 모였으면 좋겠고, 책은 좀 사주세요. 책은 제가 받는 거 없습니다. 책 가지고 복음 전도에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강사는 돈 못 번다. 혹시나 자녀분이 돈 벌려고 하면 강사는 시키지 마세요. 제일 돈 잘 버는 직업은 저는 투자자입니다. 제 직업 중에 하나가 투자거든요. 저는 주식 투자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강의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엽니다. 제가 하는 강의는 말로 하는 강의가 아니라요. 주주는 이제 실전 투자 클럽이라고 그래서요. 그냥 제가 하는 걸 그냥 오픈해요. 오픈하고 그거 보고 따라하려면 따라하고 따라하지 않으려면 하지 마라. 그런 이제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말로 하는 사람들의 이제 문제가 그거거든요.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어떻습니까? 이 말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신뢰를 안 하게 되고. 기독교에서 더 그렇죠. 그렇죠? 보면은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저는 또 그런 말을 이렇게 답변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이 정도야. 교회 안 다니면 넌 죽었어. 그렇죠? 많이 성화 과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보는 기준은 굉장히 기대치가 지금도 높은 것 같아요. 기대치가 없으면 실망할 일도 없죠. 실망을 한다는 것은 기대치가 아직도 있다. 그래서 교회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희망이다. 이런 세상의 기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많이 물어봐요. 투자해서 얼마 법니까? 어떻게 종목을 선정합니까?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 실전 투자 클럽 세미나 한번 오시고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좀 얘기를 하면, 저 얼마 버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제 책에 나와 있죠. 배당으로 여행 간다. 이게 소제목에 있는데, 그 여행이 한 달짜리예요. 저는 이제 매년 한 달 여행을 온 가족이 갑니다. 보통 비용이 유럽이나 한 달가 가면 견적 나오죠. 그렇죠? 6인 가족이 가면 한 4, 5천 나오니까 배당으로 그 정도 간다. 와, 좋겠네요. 그래. 와, 좋겠네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배당 받은 만큼만 여행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벌면 100만 원짜리 가시면 됩니다. 만족도는 똑같다. 그렇죠? 5천만 원짜리 여행이나 100만 원짜리 여행이나 제가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주식을 제가 꽤 많이 하거든요. 배당으로 그 정도 갈 정도면 꽤 많이 하는 거죠. 주가가 오르면 하루에 막 5%씩 올라요. 그러면 옆에 제 투자클럽 세미나 사람들이나 저희 가족들이 그걸 보고 부러워해요. 10억만 투자해도 하루에 5% 올라면 얼마 버는 거예요? 5천만 원 버는 거잖아요. 저는 10억도 넘는데 5% 오르면 와, 나 오늘 5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 물론 돈으로 들어온 건 아니죠. 근데 5천만 원 올라갔어요. 그러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원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5% 올라도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언제 나는 5천만 원 벌어요? 이래요. 그러면 다음 날 제가 얘기합니다. 오늘 5% 떨어졌다? 5% 떨어지면 얼마 손해 본 거예요? 5천만 원 손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버는 것만 봐요. 손해를 버는 걸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동생이, 바로 밑에 동생이 저한테 이제 맡겨가지고 보통 투자하는 이제 친구인데, 5천만 원 오늘 떨어졌어.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제가 얘기를 하면 제 동생이 그래요. 나 돈 없어서 참 다행이야. 나 5천만 원 손해보면 나 잠 못 잘 것 같아. 돈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버는 거 또 많이 가진 사람, 우리가 그 면만 보는데 그 이면에 저 사람의 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업 크게 하신 분은 손해가 나도 부도가 나도 크게 나요. 그래서 심장이 좀 약하신 분 있죠? 이런 분들 돈 없는 게 나아요. 돈 있으면 문제도 많이 생기고
돈 나갈 일도 많습니다. 돈 많은 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같이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성경머니에 처음에 일부에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돈의 원리에 써놨는데 모세오경을 가지고 썼습니다. 모세오경이 돈의 원리, 그러니까 돈에 대한 마인드를 좀 쓴 책 같아요. 그 뒤부터가 이제 돈을 어떻게 벌 거냐,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모을 거냐 이런 얘기가 2부부터 나옵니다. 근데 1부를 제대로 모르면 2부부터는 보시면 안 돼요. 내 돈에 대한 마인드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돈에 대한 기술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 그릇이 얼마짜리 그릇인지, 내가 100만 원짜리 그릇이면 100만 원만 있어야 됩니다. 100만 원짜리 그릇인데 1000만 원을 주면 꼭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아마 성경에서도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제가 마태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저 세관에 앉아 있었거든요. 앉아 있다가 저를 이제 부르시는 그런 제 음성을 이제 듣게 되는 계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저희 집에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반 이상이 크리스찬이 돼 있어요. 제 동생이 이제 상담교회 다니고 있고요. 제 매제가 상담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희 동네가 굉장히 조그만 동네였어요. 한 20가구도 안 되는 촌동네 살았는데 그 촌동네에 굉장히 예쁜 누나가 있었어요. 저보다 한 3살 많은 누나였는데 고3이었습니다. 그 누나가 짝사랑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너무 예쁘고 저희 옆집에 사는 누나였는데 너무 보기 좋은 누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 누나가 찾아와요. 밤에 꼭 찾아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처럼 밤이라는 게 굉장히 좀 그렇죠? 떴다는 사람 낮에 찾아가잖아요. 밤에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볼까봐 온 겁니다. 제가 옆에 봤는데 그 누나가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왔지 저 누나가? 근데 저희 누나하고 이제 대화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밤에 와가지고 대화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고3인데. 저한테 온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제가 짝사랑을 하고 있는 너무 예쁜 누나. 이제 순결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귀가 쫑긋했죠. 어떻게 임신을 했지? 도대체 남자가 누구야? 듣는데 그 남자가 전도사였어요. 제가 그 충격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걸리기만 해봐. 정말 때려 죽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사 한 번도 안 와요. 그 동네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들은 이혼을 했어요. 전도사가 애 남겨놓고 부인 남겨놓고 도망갔대요. 제 전도사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교회에 대한 그 안 좋은 감정은 너무 컸어요. 그게 수십 년간 진행됐습니다. 그게 뭐 1년에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교회만 다니면은요, 일단 색안경 딱 끼고 봐요. 그 전도사와 같은 부류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한 명이 나왔어요. 그게 지금 창상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 세미나에 안 왔습니다. 무서워갖고 안 온 것 같은데 키즈 케어 하려고 안 왔어요. 안 왔는데 그 동생이요 굉장히 순해요. 순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약간 좀 미련한 듯한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그런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좀 안쓰러워 보이는 이렇게 좀 빠릿빠릿하고 좀 이렇게 그 일을 시켜도 빨리빨리 잘 처리하고 이래야 하는데 교회 다니는 그게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슨 세상 일 하면 맨날 기도만 한대. 아니 서울대를 가려면 공부를 해야지 왜 기도만 해? 내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해야죠. 저는 지금도 얘기를 해요. 왜 기도만 하냐?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해라. 그런데 보통 크리스찬들 그게 좀 약해요. 일단 기도를 해봐야 되는데 기도를. 그리고 보면 공부를 잘 안 해요. 저희 직원들 중에도 보면은 크리스찬들은 일을 열심히 안 해요. 그냥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참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 동생이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DNA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게으름과 그리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그런 DNA를 갖고 있는 동생이었는데 교회를 다닌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안 보기 싫겠어요. 그리고 제가 장남이니까 더욱더 동생들한테는 무서운 존재였죠. 성경에 사울 같은 존재였어요. 또 떴다 하면 동생들이 숨죽이고 오빠 무슨 말 할까 겁이 나는 존재였는데 거기는 크리스찬이잖아요. 박해가 예상이 되는 거죠. 오면 맨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버지 제사 때 안 와? 아버지 제사, 성경에는 아버지 제사 지내다는 말 없디? 없대요. 불효하라고 그러디? 말을 못해요. 봐, 너 나 논리로 치지. 성경에도 좋은 얘기 써줄 건데 왜 아버지 제사 때 안 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때 당시엔 이해가 안 갔어요. 청주 교회를 그 당시엔 상당교회가 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간호사였거든요. 근데 아버지 제사 때만 꼭 빠져요. 아버지 제사 때만. 분명히 교회 병원에 얘기를 해서 아버지 제사니까 정읍에 내려가야 됩니다 하면 보내줄 것 같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이유가 교회에 가야 된대. 하나님은 정읍에는 없냐? 정읍에 와서 하나님은 정읍에 있는 교회를 가면 되지. 왜 청주에 있는 교회를 꼭 가야 돼?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주일학교 선생이었던 거죠. 근데 세상 사람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박해의 대상이었죠. 동생은 저 앞에서 꼼짝도 못했고 교회가 더 다니기 싫은 거예요. 더 다니기 싫은 거예요. 그걸 아마 10년 이상 정말 힘들게 있었을 겁니다. 동생이.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막 그런 시절이었어요. 너무나 잘 나갔고요. 홍대리가 5권이 나왔는데 시리즈로 계속 베스트셀러가 되고 우리나라 100대 기업들은 다 다니고요. 강의를 다 다니고. 강의 가면 또 우러러 봐요. 그냥 회계사일 때는 별로 대우를 안 해주는데 작가님이 오시면 또 얘기 다른다. 손 작가님 오셨습니다 하고 막 CEO가 모시고 하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제가. 그래서 나는 국내 부대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나는 해외 부대로 진출해야겠다. 그래서 이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에 그 꽂힌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요. 5년간 준비를 했어요. 2000년대 후반부터 한 5년간 준비를 해서 2011년에 마지막 리허설을 2번 갑니다. 거기 가서 이미 이민은 결정돼 있고 가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2번을 갔어요. 2011년 6월 달과 12월 달에 갔는데 이제 6월 달은 저 혼자 갔습니다. 제가 가서 먼저 가서 한번 좀 미국 사회를 한번 살펴보고 와서 11월에는 이제 저희 가족들 같이 가서 한 달 정도, 한 달 반 살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2011년 이제 6월 달에 한 달 제가 갔었는데 처음 진짜 미국을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겁은 나더라고요. 어떻게 미국에 가서 이민 준비를 할까 해서 사람들을 좀 소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다단북스 출판사 사장님이 자기가 아는 연구원이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그 사람을 좀 컨택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연락을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갔죠.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겠죠. 근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은 일면식도 없던 그냥 처음 봤는데 제가 공항부터 픽업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저를 이제 미국 이민사에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집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또 직장은 어떻게 구해야 되고, 일은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하루 종일, 평일날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에스코트를 해줬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처음 본 사람인데. 야,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하구나. 내가 생각했던 이민자의 삶이 아니네. 이런 이제 편견도 깨지고. 그리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자기 집을 이제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를. 처음 보면 이제 기도하면 막 썰렁썰렁 막 하잖아요. 저는 그때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사울 같은 존재. 교회 다닌 사람에서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기도를 이 사람이 갑자기 하는 거예요. 제가 하루 동안 고마웠던 게요, 싹 날라갔어요. 아, 목적이 이거였구나, 이 사람. 나 지금 하루 동안 도와준 이유가 이거 복음 전달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불편했어요. 이제 뭐 하루 동안 고생했던 건 다 없어지고요. 얼른 빨리 기도 끝났으면. 근데 기도를 또 왜 이렇게 오래 해요? 그냥 막 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고 감사하고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래서 제발 빨리 끝나세요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집을 나오려고 이제 안 쳐다봐야지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딱 이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컴퓨터에 노트북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기도 제목에다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에이, 우리 그 헤어질 때 그러잖아요.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이렇게 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런 경우 밥 거의 못 먹습니다. 그냥 인사치레 인사말이에요. 밥을 먹으려면 약속 날짜를 바로 잡습니다. 다음 주 언제 밥 먹어? 이런 사람은 밥 먹어요. 근데 다음에 언제 밥 한번 먹어요? 평생 못 먹어요. 그죠? 저는 이제 그런 인사로 받아들였죠. 그분이 기도해 드릴게요. 에이, 뭘 기도를 해. 나 기도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난 사울인데. 예. 근데 그분이 노트북에다 그걸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죠. 가서. 이렇게 노트북을 보니까 제가 100번째 기도 제목에 딱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오, 진짜네? 이 사람, 앞에 보니까 99명 있잖아요. 그분을 기도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진정성이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 거짓말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루 동안 저를 위해서 희생해준 그 고마움이 다시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례를 좀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답례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족 중에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세요? 그래요. 있죠. 제가 10년 동안 박해한 그 동생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받겠다는 얘기는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한 명 있어요. 예, 세상 물정 잘 모르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감사할 거 없고요. 인천공항에 귀국하면 그 동생한테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고생해준 사람은 당신인데 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아니죠? 제 동생. 한국에 있는 제 동생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해야 될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근데 그분이 꼭 그걸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 동생이 오빠를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믿음이 안 가죠, 제가. 그런데 하루 동안 고생해준 그 고마움이 있잖아요. 제가 회계산 신뢰로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래, 약속은 지키겠다. 와서 인천공항에서 핸드폰을 켰어요. 켜고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평생 처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 동생은 제가 단 한 번도 전화도 해볼 생각도 안 하고요. 그 동생도 저한테 전화를 안 해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제가 내막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미국에 이번에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너를 얘기하고 너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라고 해서 내가 전화를 했다. 그 동생이요, 수화기를 통해서 우는데요. 그게 막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감명받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멈추지 마세요. 10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교회를 믿은 건 아니에요. 기도에 힘을 보긴 했어요. 근데 교회는 안 갔습니다. 참 인간 그 은혜가 짭더라고요. 그 눈물 흘리는 소리를 듣고요. 은혜가 하루도 안 가요. 그리고 또 다시 박해를 그건 그거고 다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2011년 12월에 이제 온 가족이 리허설을 이제 하러 가요. 제가 애가 4명입니다. 4명인데 2남 2녀인데 막둥이가 돌이 안 됐어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2남 2녀 애들을 데리고 미국이라는 곳을 렌트카를 해서, 전 렌트 여행을 하거든요. 한 달간. 자신이 없는 거예요. 특히 막내는 돌이 안 됐어요. 푸뉴를 아직 떼지 못했습니다.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안 데리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어머니와 제 누나가 애를 봐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수술을 하시고 누나가 취직을 해버려요. 그 막둥이 겸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이미 표 다 끊어놓고 외국 갈 일정을 잡아놨는데 막둥이가 갑자기 붕 떠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얘를?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막둥이를 봐주던 베이비시터가 계셨어요. 그 베이비시터가 너무 좋은 베이비시터였어요. 가족 같은 베이비시터였습니다.
그분이 제 애를 봐주겠다고 그래요. 대안이 없었어요. 그리고 약간의 믿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맡겨놓고 저희가 한 달 반 미국 여행을 갔습니다. 갔는데 한국의 상황을 이제 들려주겠죠. 카톡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은 겸이가 이걸 하고 놀았어요. 오늘은 어디를 갔어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고맙더라고요. 매일매일 보내주니까. 근데 일주일쯤 지났는데요, 조금 사진이 좀 이상해요. 십자가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야 이 사람. 1년 동안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걸 숨기고 침투한 거예요, 저희 집에.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바로 쓰지도 않았죠. 면접 탈락이죠. 근데 1년 동안 몰랐던 거예요. 막둥이 사진을 보내주면 제가 한 거예요. 왜 교회를 갔지? 보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셨던 거예요. 제가 속았구나. 야, 복음전도 이렇게 진짜 침투를 하는구나. 제가 한 달 동안 저희 막둥이가 전도될까봐 천정근거하면서 미국에서 얼른 귀국해서 막둥이를 빼와야지, 저 소굴에서 빼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고마운 마음은 없고요. 우리 막둥이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국을 하면서 이제 교회에 가야 데리고 올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인간적인 어떤, 교회는 아무리 싫어도 인간적인 신뢰가 좀 있었어요. 한 달 반 동안 너무 저희 막둥이를 잘 봐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인사는 하고 와야겠다. 그죠? 예. 잘 봐준 사람한테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갔는데 이제 예배 11시 정도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11시 정도 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예배 시간인 거예요. 저는 애만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애가 이미 예배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배 보고 끝나면 애 데리고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얼떨결에 예배를 보게 됐어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제주도에서 예배 교회란 걸 처음 가서 마지막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에 교회에 전도 안 당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예배가 이루어지는 1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나는 절대 설득 안 당해.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그거 다 논리적으로 다 물리칠 거야. 그죠? 목사님, 그래, 끝나고 나 전도하려고 인사하겠지? 내가 이걸 물어봐서 당황하게 해야지. 그지?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못 갔다는데 왜 그럴까요? 더 잘못한 사람도 천국을 가는데 왜 그 선한 분이, 나라를 구하신 분이 왜 천국에 못 가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입으로 회개하면 교회 간다고요?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요? 나쁜 짓 하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다면 교회 가는 거, 천국 가는 거네요? 그걸 증명해 보세요.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해놨죠. 특히 또 세리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회계사의 특징은 증빙이 없으면 믿질 않아요. 저는 눈으로 제가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증명, 영수증 끊어달라고 할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대봐. 이거를 이제 물어보려겠죠. 저한테 전도를 한다고 그러면. 1시간 지났는데요,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찬양을 불러도 설교 말씀도 전혀 논리에 다 어긋나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 전도당하지 않았다. 안 돼, 한숨이. 그래,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전도해, 교회에서. 그러고 끝났습니다, 예배가. 그런데 예배 끝나고 장로님을 한 분 뵀는데요. 이제 장로님이 몰랐고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사회에서 알던 교수님이었어요. 경영학과 교수님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셨던 분이에요. 아는 분을 만나니까 어때요? 저는 그냥 바로 예배 끝나면 애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장로님이 계시니까 그냥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장로님이 밥 먹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밥 준다고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좀 사양할 명분을 제가 찾지 못해갖고 끌려갔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죠. 그리고 제가 세리라는 걸 알아요. 회계사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밥을 먹은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저한테 전도를 했을까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계셨죠? 거기에서 마태복음 25장을 꺼냅니다. 달란트 비유인데요. 거기에 결산할 때라는 얘기가 나와요.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이 구절을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산이란 말이 영어로 어카운트라는 거예요. 영어에 제가 저 미국까지 갔다 왔잖아요. 어카운트 알고 있거든요. 뭐야? 목사님, 이제 장로님이 어카운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회계적으로 어카운트가 회계인데 성경에서는 결산으로 번역이 됐다. 논리로 먹고 사는 사람은 논리에 약해요. 성경에 회계가 있다는 말은 제 인생에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책을 1년에 한 1000권씩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중에 그 비결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네. 그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안 읽었어요. 성경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성경이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줄도 알았고요. 많은 사람이 읽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선입견이 있었어요.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읽는 거다. 이런 선입견이 자리 잡혀 있었어요. 성경을 볼 생각도 안 했고요. 누가 저한테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저희 집에 유일하게 교회 다니는 한 명은 제 앞에만 오면 작아져요. 말을 못해요. 일단 혼나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오빠 성경 이 얘기를 못하는 거죠.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그때 지금 생각하면 깨달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전하지 않고 있나. 왜? 선입견 있는 거죠. 이거 말하면 저 사람 싫어하지 않을까? 사실 저는 거침없이 전도합니다. 거침없이. 싫어하려면 싫어하라는 거예요. 저는 상담할 때도요. 전 성경 놓고 상담합니다. 크리스찬 싫으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진짜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의사분들 진료할 때 성경 놓고 진료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진짜 저한테 없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 방에는 성경머니 배너부터 다 있습니다. 성경머니 책으로 싹 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제가 이제 알려주는 역할도 좀 하고요. 저 스스로도 제가 크리스찬인 걸 알면 좀 조심하죠. 조금은 조심합니다. 여하튼 충격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회개 얘기가 있다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뭐 했을까요? 성경 읽기 시작했죠. 처음부터 읽으라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책이 두꺼워요. 그래서 이게 깨알같고요. 용어도 익숙하지 않잖아요. 외국어 같고 방언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쳐봤죠. 일단 제가 관심 있는 부분부터 읽겠다. 그래서 돈으로 쳐봤어요. 돈으로 치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돈에 대한 구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경제, 경영, 회계, 재물 이런 걸로 쳐봤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이렇게 많다는 거를.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40년 살면서 이걸 왜 몰랐을까? 제가 밤을 새가면서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회계사 공부할 때보다 더 열심히 읽었어요. 한 달 딱 하니까 성경 일독하더라고요. 저 세례 받기 전에 성경 일독하고 일독상 받았어요. 그냥 교회 출사 간 날부터 한 달 해가지고 일독했어요. 그때부터 매달 일독합니다. 지금까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일독하고 그걸 계속 돈하고 이렇게 접목시키는 작업을 하는데요. 물론 성경을 많이 회독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만큼 성경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성경을 읽고 저는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딱 일독하니까요. 제가 정말 고치고 싶었던 성격 2가지가 없어졌어요. 저는 정말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논리로 대응이 안 되면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만나면 저하고 관련이 있던 간에 저희 회사 직원도 아닌데 논리적으로 조금 안 맞으면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 설교를 해요. 항공사에 가서 항공사 직원이 서비스 마인드가 안 돼 있으면 서비스 교육을 시킵니다. 꼭 그래야 제가 직성이 풀려요. 사장도 아닌데 그 성격이 없어졌어요. 제가 일독하고 나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케이스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 저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제가 책을 쓰고 강의를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제 커리어를 잠깐 설명한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강의를 해보면 20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다 가봤어요. 100대 기업들은 다 강의를 해봤어요.
그 기업에서 저를 2번 이상 부르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될까요?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10%도 안 돼요. 항상 사람은 새로운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강사도 많이 나오고 그 기업도 새로운 강의 컨텐츠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2번 가면 식상한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항상 익숙해지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2번 이상 강의 간 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일주일에 새벽 설교까지 해서 한 6번을 설교하시는데 한 20년 설교하셨대요. 몇 번을 하신 거예요? 한 1000번은 넘게 똑같은 성도를 데리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요. 그래서 제가 야, 저런 설교면 우리나라 기업체 강의 다 쓸겠다. 근데 안 일어나요, 세상에서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건 성령님이 설교를 안 하시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제가 봤고요. 2번째, 제가 책을 썼잖아요. 책을 쓰는 저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공저예요. 2사람 이상이 쓰는 책을 공저라고 그러는데 공저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이 달라요, 사람이. 문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인세를 나누는 과정에서 싸움 붙고요. 네가 많이 썼네, 내가 많이 썼네. 그죠? 성경은 몇 명이 공저자예요? 한 36명 정도 공저자거든요. 그리고 책은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이 되면 수명이 다 끝나요. 제가 홍대리를 처음 쓰고요. 첫 달에 15,000부가 팔렸어요. 15,000부가 팔리니까 인세가 얼마 들어요? 여기 회계사가 안 계시는구나. 이게 좀 늦어요. 보통 15,000부 곱하기 1,000원 하면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이 딱 통장에 찍히니까요. 제가 인세로 처음 받아봤는데 1,500만 원 꽤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일반 사람한테 그냥 통장에 그냥 찍힌 거예요. 제가 책이 돈 되네? 그 생각을 처음 했어요. 출판사에 전화를 했죠. 야, 감사하다고. 그리고 10년 계획 썼습니다. 1,500만 원씩 1년이면 한 2억 정도 들어오고 10년이면 20억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쓰지? 이런 계획을 세워놨어요. 근데 다음 달에 60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했죠. 너 이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나 회계사야. 계산 잘못하면 재미없어. 왜 1,500만 원이 갑자기 600만 원을 주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판매량이 줄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는 좀 오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달에 봤더니 다음 달 한 100만 원 들어오고 끝나더라고요. 저 10년 계획 세워놨는데 1,500씩. 그래서 제가 당장 쫓아갔죠. 서울에 있는 출판사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 그랬더니 책의 수명이 3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개월이 되면 책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다른 책을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책은 마케팅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책으로 먹고 살기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수명이 너무 짧아요. 만약 홍대리가 10년 먹고 살면 다른 책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다른 저자들은 다 희망을 잃어버리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새 책을 사게 되는 거죠. 제가 출판사 사장을 굉장히 쪼았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타고난 것은 노력밖에 없는데 저는 이 홍대리를 이어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출판사장이 없어요. 끝난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끈기가 있거든요. 그래도 있지 않겠어요, 방법이? 출판사장이 귀찮아가지고요. 하나의 팁을 줘요. 2권을 씁니다. 2권을. 후속편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후속편 씁시다. 몇 권 정도 팔릴 것 같아요, 후속편을 쓰면. 그랬더니, 잘 안 팔려요. 후속편 쓰면, 잘 팔리면 10,000권 팔린다는 거예요. 계산해봤죠, 회계사니까. 10,000권에 1,000원 하면 1,000만 원? 보통 책은 1년 쓰거든요. 1년 써야 책이 한 권 나와요. 1년 써서 1,000만 원? 저한테는 너무나 사실 좀 적은 수치였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것도 정말 잘 쓰면 대박을 터뜨려야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 거죠. 사실 이 정도로 책이 굉장히 수명이 짧아요. 근데 성경은 수명이 지금 몇 년이에요? 몇천 년 됐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작가와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성경은 사람의 힘으로 쓴 게 아니다는 걸 제가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세리였잖아요. 세리고 영수증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저한테 너 하나님 증거대봐. 회계사니까. 여기 있잖아. 이게 증거인데 무슨 증거가 필요해.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2012년, 13년, 14년 정말 열심히 나갔습니다. 말씀을 한 달에 일독을 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찬양과 기도는 안 했어요. 그런데 말씀만 읽었어요. 보통 이제 초신자들이 갖는 그 편식 중에 하나죠. 말씀만 했어요. 기도해도 은혜도 안 받고 찬양은 뭐 그 당시만 해도 트로트 좋아했거든요. 트로트를 불러야 은혜가 되지. 찬양은 왜 부르는 건지 잘 이해 안 가고. 그 CBS에서 그때 인터뷰가 한번 왔었는데요. 제가 워낙 말씀을 많이 읽으니까 저희 목사님이 추천을 했나 봐요. 성도 중에 좀 말씀 많이 읽는 사람 추천 한번 해주세요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말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지금 성경머니 원고도 그때 어느 정도 써져 있었거든요. 아웃라인은 좀 잡혀 있었습니다. 성경 쪽은 잡혀 있었어요. 돈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못했고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고 양이 많으니까 이 작업만 딱 해놓고 있었을 때 CBS에서 인터뷰가 왔어요. 인터뷰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세요? 제가 숨이 턱 막혔어요. 찬양을 아무것도 몰랐어요. 찬양을 안 하니까 제목조차 아는 찬양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제가 말씀에 집중하느라고요. 찬양까지는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제가 생각하면 그분이 얼마나 속으로 웃었을까. 그런 좀 창피하더라고요. 지금은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노래는 못해요. 찬양만 좋아해요. 노래 실력과 찬양 실력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3년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또 교만이 찾아와요. 항상 초신자들한테는 그런 시험이 오는데요. 2015년에 위기가 옵니다. 항상 인간적인 시험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제주도에서 사업하는데 제주도가 2015년, 2016년 이 해가요. 부동산으로 핫한 해였어요. 정말 뜨거웠죠.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서울, 강남 빼놓고 나머지 부동산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제주도 내려오려는 사람들이 집값 보고 다시 올라가요. 제주도 무시하지 마세요. 집값 엄청나게 셉니다. 집값이 너무 세서 포기해요. 제가 그때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이름은 알려질 대로 알려져 있고 또 홍대로 유명해져 있는 회계사니까 그 부동산 시장이 핫할 때 그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부동산 거래 활발하면 양도세, 상속증여세, 컨설팅이 많겠죠. 큰 건은 다 저한테 왔어요. 큰 건은. 꽤 큰 건입니다. 1,000만 원 이하짜리는 제가 잘 안 봐요. 1,000만 원 이하짜리는 너무 작아서 제 팀장을 보냅니다. 제가 갈 가치가 없는 거죠. 보통 그 컨설팅 하는데 투자한 시간 30분밖에 안 걸려요. 30분에서 1,000만 원 버는 거 저는 별로 그 생산성 떨어진다고 봤어요. 제가 가서 인터뷰하는 건 최소 5천만 원, 1억짜리면 제가 갑니다. 돈이 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돈이. 그냥 한 30분 하고 1억이 딱 들어와요. 교회 가고 싶겠어요? 세상이 너무 잘 풀리는데. 거기에 교회에서는 제가 사람에 대한 시험을 좀 받고 있었고요. 그 대표적인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제가 유명해지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도 저한테 일을 맡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봤던 집사님 모습과 제 사무실에 봤던 집사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거룩하죠. 예배들 때 너무 거룩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제 회사에서 세금 절세하는 거 딱 보면 이건 이 세상 고객보다 더 심한 거예요. 수수료 얘기를 하면 집사님 수수료가 왜 이렇게 비싸요?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붙으면 도대체 수수료 주겠다는 거 안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막 전화 안 받으면 난리를 치는 거고요.
저는 사실 전화를 잘 안 받거든요. 세상에 있을 때도. 다 미팅 잡아가지고 하고요. 저희 비서가 3명이었어요. 정말 교만할 때 교만인 거죠. 비서 거쳐야 저한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젊은데 그걸 안 좋게 보는 성도도 있는 거죠. 집사님이 교회에서는 같은 형제자매 하다가 가니까 뭐야 비서가 전화 받고 비서가 어레인지하고 이러니까 저를 보기를 좀 안 좋게 봤나 봐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보면은 좀 목소리 크게 내고 가시는 거 보고 저도 그래서 참 하나님만 봐야겠다. 그러고 그럼 가정 예배를 드리자. 교회는 가지 말고 가정 예배 드리자. 이게 2015년이었습니다. 가정 예배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도 안 읽게 되고 형식적으로 읽게 되고 기도도 식사 기도만 하게 돼요. 10초 내에 끝나야 기도다. 세상일 바쁘니까요. 저는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5천만 원 1학씩 벌어야 되고. 그게 3년 이어졌어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돈 버느라고. 저의 목표는 일단 5년, 10년 안에 100억 버는 게 목표였고요. 그 다음에 한 30년에 1000억 벌어서 1000억 벌면 제가 그랬잖아요. 배당만 받아도 한 달 여행 가는데 자산 규모가 1000억 되면은 배당만 가지고도 제주 지역사회 봉사는 다 하겠더라고요. 이게 제 꿈이었어요. 물론 의도는 좋았죠. 그런데 1000억이 언제 모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게 2015, 16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 나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다가 손봉선을 한번 회초리를 한번 들어야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2016년 6월에 세무조사가 나와요. 회계사한테 세무조사 나오는 경우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근데 세무조사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요. 제가 별로 당황하지 않았어요. 저는 회계 천재거든요. 어떤 세무조사도 제가 다 겪어봤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세무조사는 나올 거리도 아니지만 나와도 내가 다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 팀장들 회계사 세무사들이 한 4-5명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거 왜 나왔는지 또 그 대응 방안 한번 세워봐 했더니 팀장들 의견도 별거 아니래요. 한 달 정도 조사가 나왔는데 보통 조사가 한 달 나옵니다. 한 달 나왔는데 한 달 끝나면 그 다음에 제주에서 그 박인비가 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 오라 골프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세무조사 바짝 받고 저기 오라 골프대회 저희 놀러 한번 가시죠. 이런 이제 계획을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제가 뭐 그다지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제 생각에. 한 달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 마무리하러 조사관들이 왔어요. 와서. 제가 너무 거만했죠. 이제 조사 뭐 물어보는 것도 없고, 뭐 별 결론도 없고, 뭐 얼마를 추징하겠다 이런 말도 없고요. 보통 조사 끝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가 문제니까 어떤 걸 다시 보내고, 추징을 얼마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디펜스 다 끝났네? 하고 있었는데, 2016년 7월 달에 조사가 범칙 조사로 바뀌었어요. 범칙 조사라는 거는요, 세무조사 말하자면 범법자로 바뀐 겁니다, 제가. 조사가 세진다는 거죠. 이미 죄인으로 분류돼서 조사가 이루어져요. 조사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요.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조사가 늦어지는지. 그래서 그해 11월까지 조사가 이어졌어요. 그때까지 제가 했던 일은 회계사 세무사를 더 붙이는 일이었어요. 전문가를 더 붙여서 야 막아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걸 왜 우리 고객 건 다 막았잖아. 제가 20년 살아오면서 다 막았기 때문에요. 이 정도 건은 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99% 아무 문제 없이 끝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조사가 끝났어요. 제가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롯데그룹이 저기 형제난 때문에 조사받고 있었는데 롯데그룹 조사가 저하고 똑같이 시작했어요. 근데 롯데그룹이 저보다 먼저 끝났어요. 아니 도대체 재계 5위 기업이 끝났는데 왜 내가 안 끝나? 이 제주도 이 지역에서 조그맣게 회계사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조사가 늦게 끝나? 하고 제가 항의를 했어요. 조사관한테. 그걸 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요. 검찰 고발이 됐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내용 설명도 안 해줘요. 오늘 검찰 고발해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뭐 다른 세무서장이 저희 대학 선배였고 조사 과장이 저희 선배였는데 찾아갈 틈을 안 줬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찾아갈 생각을 안 했던 게 크게 제 경험상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가서 사정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내 힘으로 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검찰로 고발이 돼서 그 뒤부터 재판이 2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오지 않았어요. 보통 지금 같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바로 기도부터 나눠요. 제가 기도 300용사를 사실 지금 이제 세워달라고 기도해서 열흘 만에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기도 300용사를. 그분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요청하고 기도부터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식사 기도밖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전문가를 먼저 붙였습니다. 계속 회계사나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례적이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처음이 계속 저한테 이어졌어요. 그리고 2017년 이제 2월 달에 이제 검사가 저를 소환을 했어요. 검찰로 넘어가고 한 3개월 있다가 수사관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검사 등이면 검사가 저를 불러요. 혹시 검찰에 안 가보신 분 계실까 봐 제가 미리 설명을 좀 드립니다. 검찰에 전화만 와도 무섭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이 많아서요. 이제 웃으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렀는데 검사가 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조사를 안 해요. 그러고 10분도 안 돼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2월 달에 검사 만나고 왔는데 6월 달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구속영장이라는 거는요, 정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구속영장 신문에서만 봤죠. 뉴스에서만 봤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요, 죄가 너무나 심각하고, 그리고 도주 우려가 있어서 지금 바로 쳐넣지 않으면 이 사람 도망갈 것 같아. 이런 사람한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거예요. 제가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고도 안 합니다. 구속영장은 하루 전날 통보를 해줘요. 하루 전날 변호사를 통해서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있을 거예요. 이래요. 그 상황에 다시 돌아가 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요, 가서 판단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구속이 돼요. 이미 죄인으로 간주가서 구속을 시켜놓고 풀려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때까지 저희 가족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거, 재판이 1년, 2년, 세무사 봤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저희 가족, 저희 애들 아무도 몰랐죠. 왜? 말을 해도 누가 해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걱정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도움이 해줄 사람이 없고요. 근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가서 집에 못 올 수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희 어머니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들만 믿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저는 모범생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밖에 안 했어요. 선생님 말은 다 듣는 모범생이었고, 야자 한 번 빼먹지 않은 그런 모범생이었어요. 직장 생활도 성실히 했고, 사회생활도 성실히 했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회계 쪽에 가면 브랜드 넘버 원인, 정말 일 잘한다고 했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갑자기 제가 범법자가 돼서 한 1년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갑자기 교도소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받을 충격을 해요. 제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 소식을 알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 엄마한테만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고. 나는 나올 것 같다. 근데 확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왜냐면 제목이나 이런 걸로만 보면 이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건데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자신이 안 서더라고요. 제가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을지가. 근데 나왔어요. 갔다가 1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제가 안 돌아왔어요. 구속영장이 청구돼도 교도소에 갔다 와도 정신 못 차렸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음성을 계속 못 듣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단련시키는 방법이 하나님은 너는 논리에 강하지, 너는 논리적이지, 논리로 싸우는 사람이지. 근데 그 논리가 안 맞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혼내시는 거 방식은 그러신 것 같아요. 저희 인간적으로 상상을 하기가 힘들지만 논리로 싸우는 사람한테는 논리로 무너뜨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러니까 계속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 계속 발생을 했고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같은 엎드려야 하는데 제가 그러지 않고 계속 사람을 붙였던 거예요. 7월 달에 구속장 청구되고 나가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안 간 거죠. 2017년 8월 14일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홍대리로 유명해졌고 방송 나가는 걸 정말 좋아했고 신문에 기사 쓰는 걸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제 이름 석자가 인터넷 딱 뜨면 와, 나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려주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8월 14일 날 신문에 나와요. 제 한 달 전에 구속영장 청구됐던 게 기사거리로 나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하나님은 저를 치시더라고요. 제주에서 기자들을 불렀대요. 검찰에서. 이미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 이 사람 기사거리를 오늘 대대적으로 내라. 물론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제주지검의 사정이 좀 있었어요. 내부 사정이 좀 있었어요. 그거를 무마하게서 제 사건을 부각시킨 거죠. 한 달 전에 터졌던 사건을. 그렇죠? 보통 구속영장이 이제 신문에 나오려면 다음 날 터집니다. 근데 한 달이나 묶여있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요. 그게 신문에 터졌는데 방송도 바로 나옵니다. 같이 제주도는. 근데 9시 뉴스 톱 기사로 실려요. KBS는 중앙방송에 나왔어요. 제주 방송이 아니고 서울 방송, 전국 방송에 나옵니다. 다행히 8월 14일 날 터뜨려 주셨더라고요. 8월 15일이 광복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날 사람들을 안 만나는 거죠. 저녁 9시에 나왔으면 그 다음 날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까? 사실 이게 너무 겁이 나는데 다행히 하루 여유를 좀 주셨어요. 제주에서 그 정도 뉴스가 터져버리면 회사는 부도입니다. 제주도 소문은 너무 빨라요. 지역이 좁아가지고. 당연히 부도가 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셨어요. 단 한 군데에 거래처도 안 나가게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때부터 그 주에 8월 15일 있는 주에 제가 형제 모임이 청주에서 있었거든요. 아까 제가 항상 밖에 있던 그 동생 집에서 형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주말에 제가 상담교회 왔어요. 상담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걸 그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아마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제 잘못했던 게 보이잖아요. 그동안 하나님 떠나 있던 게. 그때 다시 교회를 나가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 생명을 바치기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시려고 세상 일에서 많이 손을 놓게 하셨어요. 사무실 잘 출근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많은 돈을 벌어다가 제가 만나지 않은 사람,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컨설팅으로 다 보내셔서 저희 회사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성경 모임이라는 책은 제가 2주 만에 썼어요. 책은 1년 걸리거든요, 보통. 성경 모임 2주 썼어요. 하루 8시간 기준하면 2주 썼습니다. 사실 제가 쓰지 않았죠. 하나님이 쓰셨죠. 저는 그냥 베끼고 타이핑만 했어요. 그냥 계속 불러주셨고 컴퓨터에서 타이핑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책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2주 만에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제 갖고 있는 비전은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제이 패밀리와 와이브리지 그 공동체 식구들한테 제 기도 제목을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복음 전도 200만 명이 사실 지금 꿈이에요.
복음전도 200만을 위해서 200만 명을 위해서 제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런데 참 세상의 책과 이 기독교 책이 마케팅의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또 하나님은 저를 느끼게 해주셨는데요. 책을 내고 일주일에 있다가 제보가 들어옵니다. 책이 나왔는데 출판사에서 너무나 기대를 했어요. 돈이란 주제 가지고 책을 쓴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책 내용이 또 괜찮아요. 괜찮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25권 그 전에 세상 책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단권화 시켜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 다 뽑아서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책 안 읽어도 돼요. 이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퀄리티에서 제가 자신을 하는 거죠. 25년의 저의 삶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제보가 들어와요. 익명의 제보가 들어오는데 아까 제가 검찰에 세무자하고 검찰 고발 당하고 재판 중인 그런 상황이 제보가 들어와요. 하나님은 왜 이런 또 하나의 걸림돌을 주셨을까? 출판사에서 언론사, 신문사, 출판 서점 이런 데 마케팅을 딱 잡아놨어요. 그게 다 중단될 위기에 딱 처했어요. 저자로서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지금 다 문 닫게 생긴 거죠. 제가 그때 저는 뭐부터 한다고요? 기도부터 한다죠. 왜 이런 시련을 주시죠, 저희한테? 이제 책 쓰려고 하는데 왜 이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가 뭐냐면 얘야, 기독교 책은 하나님에 대한 책은 그렇게 신문 광고나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지. 하나님의 책은 네가 일일이 발로 뛰어가면서 성도를 만나고 복음을 전도하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나씩 전해야 되는 책이지. 어떻게 돈 써가지고 언론 매체 하나 이렇게 퉁 터갖고 그렇게 책을 팔려고 그러니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든 게 기도 300용사입니다. 맞다.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건 지금 기도 마케팅, 예수 마케팅이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기도 300용사 슬로건 걸고 그거부터 먼저 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주일 만에 채워주시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오늘 세미나도 사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원래 이제 제 책을 좀 많이 보신 회원들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 한번 뵙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우리 이제 팀장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뭘 준비해 놓을까요? 오시면 뭐 방송 시설 또 아마 사례비도 조금 고민하셨던 것 같고 얼마를 줘야 되냐? 회비도 없는데 뭐 이런 고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했냐면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돈은 제가 세상에다 보니까 사례비도 필요 없고 책은 이미 다 사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만 세워주세요. 저는 300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저한테 필요합니다. 그것만 요청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 1주 동안 제 기도 300용사들이요. 제주에서 아마 전국에서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같이 아마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의미 오늘 말씀하셨을 거고 저희와 같이 소통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복음전도 200만 명을 위해서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